추후 111년에 이그나티우스가 사자밥이 되는 순교를 당할 때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이다. 그리고 주 165년 저스틴 마르틴은 참수형을 당해. 참수형은 목이 잘려나가는 형입니다. 그것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당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세기에 1555년 니들리라는 분이 화형을 당하면서 결코 나의 주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두대에서 한 귀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내 마음에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자신이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을 맞서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2차돈 순교자가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예수를 믿는가?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가?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 결코 종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결코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곧 종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죽지요.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 누가 제공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5절 시작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뜻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예수님이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던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실은 나사로가 위험하다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통보가 갔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민거적거리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이 마르다 집에, 이 나사로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르다가 장사 지낸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있는 동네 사람들이 위문차, 위로차 와서 함께 울며 통곡을 하고 있는 그때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가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마르다가 제일 먼저 일러준 말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될까요?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무덤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고백 잘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나도 압니다. 참 이래서 믿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순간적입니다. 대단히 믿음이 있는 척 앞에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적 순간에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다 해놓고는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압니다. 그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부활을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동하고 이미 장사 지낸 무덤을 찾아갑니다. 뒤에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마는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므로 벌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신이 썩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재빨리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세마포를 입은 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으라고 일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완전한 부활 같으면 살아나서 안 죽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다만 썩어 냄새가 나는 육신이 지금 썩어 문질러지고 있는 그 몸에서 지금 부활해서 지금 살아나왔는데, 다시 살아나왔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많은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믿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세계 3대 성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대답한 거 시험 쳐본 경험 있습니까? 세계사를 배워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세계 3대 성인. 세계 3대 성인 누군지 아세요? 석가, 공자, 예수. 저도 그때는 시험 친다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3대 성인 그러면 그렇게 세 사람을 쓰고 점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석가라 할지라도, 공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삶의 행적이 우리보다 좀 앞선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지 우리가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 왜 공자는 안 되고 석가는 안 되느냐?
그들도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에 불과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있습니다. 누구 외에?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취득하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다 누리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누리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질, 명예, 권력, 건강, 지식,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지키는 것 있죠.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떤 분은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서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권력이 뭔지, 권력의 힘이 뭔지 그것 쟁취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죽음만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 되고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많이 잃는 것이 되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부 건강. 식품도 건강식품, 약도 건강약, 하여튼 전부 건강입니다. 운동 왜 하느냐?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보통 사람들보다 짧다는 사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운동에 몰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움켜쥐었는데 믿음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믿음 잃지 않으면, 믿음 붙잡고 있으면 영생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유익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익 중에서 영적인 유익입니다. 영적인 유익. 예수 믿을 때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영적인 유익입니다. 육신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익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유익이 없느냐, 정신적인 유익이 없느냐, 그것도 아닌데 유익이 있습니다. 있으나 그것은 영적인 유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누리는 유익이 영적인 유익, 이것은 어떤 우리가 물질로도 헤아릴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음식이죠. 먹을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은 육신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찮아 여기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늦어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라도. 여러분은 삼시세끼 다 먹고도 중간에 간식 드시잖아요. 그럼 간식 잘 드시면서 말씀의 간식도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말씀의 간식도 드셔야 영적으로 더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늘 먹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가 먹고 마셨던 것을 소화시켜서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잘 받으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양식 걱정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예수님을 간절히 섬기는 분들, 의식주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면 어떤 기도가 많을까? 직장 기도, 사업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 예.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진 않지만은 월세를 살다가 천국 간 사람, 전세를 살다가 천국 간 사람, 내 집에서 살다가 천국 간 사람, 10평에 살던 사람이 천국 간 사람, 100평에 살던 사람 천국 간 사람 차이가 뭘까요? 다 천국 갔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000평에 살다가도 천국 못 가면, 화려한 고대광실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그건 뭐합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잖아요. 명품 입었다가 지옥 간 사람, 길표 입었다가 천국 간 사람,
길표가 뭔지는 아시는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그거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먼저 우선순위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쓸 것인가? 선교하는 일에 힘쓸 것인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으나 예수님 잘 믿으면 육신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데요, 안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 그렇죠? 먼저입니다.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다 알아서 챙겨 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하열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깨끗이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복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혼자 올 수 없어서 동네 사람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인지 고침받는다는 이 전설을 따라서 환자들이 고침받지, 약으로 안 되고 의술로 안 되는 환자들이 그곳에 가 있는데, 38년 된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다른 데 아파도 그래도 행동은 빨리 취하는 그런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한 전병이 국을 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야 봐라, 그런데 내게는 금과 은이 없다, 돈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나 발목에 힘을 얻고 걸으면서 뛰면서 찬송까지 부르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신적인 복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도 금세와 내세의 축복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가족을 쉽게 말하면 버린 자,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잖아요. 내 영혼 책임진다. 우리가 가족들이 있지만 내 영혼 내 책임져 주십니까? 영혼까지 책임 못 져요. 내 영혼의 책임은 주님이 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가족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희생되어지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생은 반드시 받는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복음 전가하는 일을 위하여 심으면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영생을.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어야 거두습니다. 많이 거두려고 하면 얼마나 심어야 될까요? 많이 심어야 되겠죠. 예. 우리는 항상 작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는 말이로다. 예. 그래서 부지런히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 유익과 육신적인 유익 외에 정신적 유익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유익.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뜻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의 짐은 정신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죄 짓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질환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니까, 자유함을 누리니까, 편안함을 누리니까 남들 앞에 떳떳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죠.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중요한 유산 상속받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리스도에 따라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된다, 영생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슨 소망입니까? 영생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정신적 질고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잖아.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이겼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로 이기게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통 환난 당하는데 지진이 났는데 그 부근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 당하지요. 얼음 당하지요.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만들어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신력이 강합니다. 정신력. 예. 왜? 실망함이나 낙심이 없기 때문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불러가시면 나는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가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지요. 예.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 공부 아무리 잘하고 무슨 스카이대를 나오고 뭐 연봉이 수억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나 거리에 나가 휴지를 줍고 비록 청소를 하고 남의 밑에 가서 뒷바라지 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하셔야 돼요. 예. 세례 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갔고 사도 바울, 위대한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도 바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한 고통 생각하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고통받았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은 예배도 안 참석 안 하고 봉사하던 거 자리 내려놓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 당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같아도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은 못 줄 망정 이런 고통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망한 적이 없어. 엄청난 일 당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 내용을 여러분 직접 내 몸으로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깊이 헤아려 보세요.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서신 그 로마서 서신 속에 고백한 내용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찬송 부르고 있죠. 앞에 내용을 보면 총체적 고난이고 총체적 환난입니다. 그런 충성한 사도 바울인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 고통 생각하면 예수 안 믿고 싶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누가 감히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으리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고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이 죽기까지 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주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고 사랑을 받은 체험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고 그런 환난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봐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이미 대단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감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영생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 18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바보처럼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때로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이 있어도, 욕을 먹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따지지 마세요. 예.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저항을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달릴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항상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당신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아직도 모르는 분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22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는 훈련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느슨하게 잡혀있는 주님이라면 단단히 다시 잡는, 챙겨 잡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어설프게 잡고는 절대로 안타나 홈런을 때릴 수가 없고요. 수비하는 야구 선수가 공을 어설프게 받아서는 상대방 선수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단단히 잡아야 돼요. 방망이를 잡든 공을 잡든 바로 잡으셔야 되고 확고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는 인원 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 넓은 천국에 나 혼자 달랑달랑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을 잘 하셔서 여러분 주위의 전도 대상자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이웃이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금년 부활절에는 한 분씩 전도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얻은 영생의 그 엄청난 것을 그분들도 얻게 해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